이 시간 요한계시록 2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귀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소아시아 7개 교회에 보내는 모든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육신의 귀는 가지고 있어서 소리는 듣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을 가리켜서 들을 귀가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서 귀는 표면적인 글자나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분별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강팍하거나 세속적인 것에 얽매인 사람들,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에 얽매인 사람은 아무리 진리가 선포되어도 그 영적 의미를 듣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는 영적 분별력과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책망하시면서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내 책망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강력한 촉구입니다. 따라서 귀 있는 자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지적으로 동의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과 결단을 수반하는 들음, 청종을 의미합니다. 듣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들었는데 첫째 아들처럼 밭에 가서 일하지 않고 딴짓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린 마음과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갈급해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 이사야나 예레미야 등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레미야 5장 21절 앞을 보시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과 죄악으로 인해서 자기 잘남으로 인해서 자기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마음문이 귀가 닫혀버렸습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에서 귀 있는 자는 자기의 죄와 한계를 인정하고 책망이든지 칭찬이든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려는 부드럽고 열린 마음, 즉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항상 준비되어 있는 마음, 고상한 마음, 열려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만나보면 어떻습니까? 딱딱하죠. 굳어서 화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말은 군중 속에서 개인적인 책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7절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본문 보십시오. 교회들, 복수지요. 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 단수. 아가 들으라고 말합니다. 즉, 메시지 자체는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이기는 사람,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 개별적인 성도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다수가 진리에서 멀어지고 타락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남은 자, 한 사람의 개인을 부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진리의 말씀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가족 간에, 성도 간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나누지 않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피폐해지고 손해보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가 있다는 것은 단순히 청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여서 깨닫고 영적 분별력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그 죄의 지적함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삶을 맞추어 가야 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수용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계시록 2장 7절 근거로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는 행위, 수고, 인내, 이단 축출이라는 엄청난 종교적 업적을 이루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첫사랑을 잃었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결국 종교적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참된 제자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상실로 인해서 자기 부인에 실패한 종교적인 열심만 남아서 예배만 참석하면 됩니다. 그죠?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또 듣고 깨달아서 변화되는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가면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단을 막아내고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냉랭함이 생겼고 주님을 향한 순수한 감격, 첫사랑에 메말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위한 일이 주님 자신을 대체해버린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인내하고 진리를 지켰다는 자기 의와 영적 교만이 살아서 첫사랑의 자리를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오직 자기를 철저히 비울 때 우리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책망은 네가 주를 위해 한 엄청난 일들 이면에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눈물 흘렸던 그 이면에 숨어있는 종교적으로 포장된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일을 은혜로 했는가? 감사로 했는가? 기쁨으로 했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은혜로 하지 않고 감사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지 않으니까 시끄러운 겁니다. 고집이 나오고 자기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으로 성령님은 말합니다. 본문 보세요. 2장 5절 보십시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스스로 옳다고 믿고 열심히 이제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핵심이 틀렸다. 너의 중심이 삐뚤어졌다. 너의 촛대를 옮길 수 있다. 책망 듣는 것은 인간의 자존심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잘 믿어왔는데 엉뚱한 짓을 했대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헌금생활하고 잘했다 하는데 기쁨을 했는가? 그 중심을 묻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했는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감사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했는데 왜 너는 안 하냐? 이렇게 싸움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종교적인 기득권과 알량한 영적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자기의 안락함과 영적 빈곤함을 뼈저리게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를 인정하고 매일매일 자기를 십자가의 피 앞에 굴복시키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계시록 2장 6절 보십시오.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2장 6절. 니골라 당은 영혼만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육체적으로는 쾌락을 즐기고 우상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고 주장하며 도덕적 방종과 세상의 타협을 가르치는 이단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 믿었으니 내가 직분자 되었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할래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는 거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세상과 편하게 타협하며 살고자 하는 니골라당의 교리를 단호히 끊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육체의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치열한 싸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육체의 편안함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손해와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내 자존심과 체면이 깎이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섬기는 자요. 그것이 승리자인 것입니다. 자기 고집 피운다고 자기 목소리 낸다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세상의 조류에 편성하지 않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단인 니골라당에 대한 저항을 통해서 타협 없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에서 이긴다는 것은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말씀을 사랑하고 복종함으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자야말로 진정으로 이기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주님이 지신 그 저주의 십자가, 부끄러움의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를 나도 기꺼이 함께 질 때 성령님은 그것을 영광의 생명나무로 바꾸어 주겠다는 것이 이 말씀의 뜻입니다. 자기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사람만이 낙원의 부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구원의 절대적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와 생명나무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자에게 주어지는 부활 생명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계시록 2장 7절은 성령님이 하시는 단순히 도덕적 권면이 아닙니다. 수고와 봉사, 심지어 진리 수호라는 명분 안에 교묘하게 부풀어진 남들 하지 못한 건 나는 했지. 남들은 시끄럽고 떠드는데 나는 조용히 잘 있었지. 교회를 지켰지. 라고 하는 그 거짓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받지 못한 억울함, 종교적인 애고를 완전히 부인하고 끼어진 심령으로 십자가 앞에 다시 엎드려 참된 사랑이라는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이 좁고 외로운 죽음의 길, 그러나 이기는 길을 걸을 때 비로소 생명나무의 진짜 생명을 맛볼 것이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그럼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고 쫓겨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의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자아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비우고 낮추지는 못하고 자기를 채우고 높여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동일한 실수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주인이 되려고 자기 중심성이 했던 그 자기 중심성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계시록에서 다시 생명나무를 먹게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실패했던 자기 부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뤄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기 뜻, 정욕,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자기를 포기한 사람만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가 예수님이 있는 곳입니다. 즉 여기에서 에덴의 역전, 타락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을 죽임으로 회복되는 생명나무의 비밀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것이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을 말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말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내 욕심, 내 생각 버리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 외부에 있는 생명을 내 안으로 받아들여서 내 몸의 생명을 유지한다는 말 아닙니까? 먹는다는 것은.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고 살릴 만한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종교적 행위나 열심조차도 생명이 될 수 없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는 자는 세상의 성공이나 육신의 만족으로 배를 채우려는 모든 옛사람의 시도, 자기 주장,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먹고 살겠다는 신앙 고백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매일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거두는 역설적인 승리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오직 이기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성경에서 이기는 것은 우리 옛사람이 강해져서 타인을 굴복시키는 세상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12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앞에 있잖아요. 12장 11절. 네. 보십시오. 어린 양,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이겼으니. 그런데 이겼는데 왜 죽어요?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 역사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이 계시록 12장 11절이 이해되는 사람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거 모르면은 엉뚱한 짓 하기 마련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 첫 사랑을 회복하라는 그 말씀은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회개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자체가, 우리의 못남을 인정하는 자체가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도 많이 하고 하지만은 제대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은근슬쩍 넘어갑니다. 그래도 천주교는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라도 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그냥 혼자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울고 혼자 가버립니다. 당사자에게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속죄제. 우리가 로마서 할 때 배웠잖아요. 속죄제. 고백과 자백을 해야 됩니다. 자기의 알량한 외로움, 의로움과 자존심, 영적 권위를, 기득권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키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세상 정욕에 대한 완전히 죽음을 통과한 사람이고 결국 영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종종 나무라고 부르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철저한 자기 부인의 자리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그 기도와 함께 우리가 져야 할 저주의 십자가의 나무를 지고 예수님이 골고다로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나무에서 찢기고 자기의 생명을 쏟으심으로 그 사형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나무가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골고다에 서 있는 예수님이 지신 그 피 흘린 십자가의 생명나무,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생명나무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거스르고 좁은 길을 걸으며 피 흘리는 자기 십자가의 그 무게를 기꺼이 짊어질 때 그 무겁고 거칠었던 십자가의 나무가 장차 하나님의 낙원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찌을 아름답고 풍성한 생명나무로 영광스럽게 변한다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간직하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나무의 교차가 나타나는데 십자가라는 사형틀이 낙원의 생명나무로 변하는 이 역설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돌아가셔서 여러 번 들으시면서 이해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이 살고자 선악과 즉 자아실현과 세속적인 욕망을 따먹는 자,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 생각을만 주장하고 자기 경험만 내세우는 자는 영원히 죽을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종교적 교만과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오직 오늘 주신 책망을 회개함으로 우리의 나무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는 이기는 사람에게 그 고통의 십자가가 결국 낙원의 생명나무로 변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참 생명을 맛보게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들은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따라 내 의지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순종할지어다. 회개할지어다. 말씀하는 그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수치를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나무가 저주와 수치와 부끄러움과 조롱의 나무가 아니라 생명의 나무로 은혜의 나무로 변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고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를 더욱더 비우게 하시고 더욱더 낮추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용서만이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